오늘 우리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경 공부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나사렛은 고향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그래서 예수님과 고향 사람들, 그리고 제가 부제를 달았는데 부제는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왜? 시작. 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플까? 네. 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플까라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일어나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성상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해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성년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훈련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무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대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남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창 떨어뜨리고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 2026년 교회 표 한번 다시 읽습니다. 차별을 넘어 시작. 차별을 넘어 구원으로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은요, 우리 2026년도 교회 표와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대놓고 당신은 사람들에게 참 편견이 많네요. 당신은 정말 너무나도 모든 것을 다 차별하네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언뜻 수긍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전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편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차별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의 가장 시작되는 것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시작되는 것인데 그 차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의 선 긋기입니다. 경계선을 딱 긋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차별하면은 그 차별의 아주 폭력적인 모습, 예를 들어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또 폭력적인 것을 나타내거나 또는 어딘가에 소속감에서 배제되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마음의 선긋기입니다. 굉장히 내밀하고 조용한 곳에서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쟤는 원래 저래.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아. 좀 교회로 얘기하면 저런 사람은 은혜 받을 수가 없어. 소위 차별의 본질은요, 마음 가운데서 선을 긋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대상으로
내가 가진 기준선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를 정해서 그 선을 긋는 행위를 말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 그리고 이것을 넘어가면 너희들, 이렇게 구분하는 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의 내용은요, 차별 없는 고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향에 갔더니 차별을 받더라. 누구에게든지 고향은 차별의 대상이다. 근데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계속 자라온 곳이에요. 따라서 그 동네를 잘 알죠. 경기도 광주가 고향이 아닌 사람들은 경기도 광주가 아닌 자기 고향을 찾아갔을 때 또 다른 마음의 애착심이 있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놀던 곳 하면 그곳이 기억나는 곳이 있어요. 우리 여기 학생들 대부분이 경기도 광주이기 때문에 경기도 광주 하면은 뭐 어디 가나요? 어디가 유명한 데예요? 올리브영? 다이소? 네. 그런 데 가서 나 어렸을 때 여기가 내가 얼마나 찾던 곳이고 좋았던 곳인데, 아니면 광주 시내에 있는 이마트? 모르겠어요. 어디가 애착이 갈까요? 저는 원래 서울이에요. 서울에 피룬동이라는 곳입니다. 피룬동. 혹시 아세요? 피룬동? 사직공원 아세요? 사직공원? 서울의 사직공원? 저는 그 어린 시절에 거기에 저의 애환이 있습니다. 거기 길바닥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거기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 알아요? 그런 거? 망까기하고 다방구하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린 시절의 추억이 간직한 곳이에요. 사직공원이라는 것도 아주 저의 추억이 깃들인 곳입니다. 여러분, 고향은 생각만 해도 어린 시절이 불현듯 다 생각나고요. 그런 좋은 시절에 함께했던 친구들,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향, 자기가 태어나서 난 곳에 환영이 아니라 배척을 받았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폭력, 그리고 최후에는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배제당하고 배척당하고 폭력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얘기가 왜 등장하고 소개되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그 내용을 한 3가지 이유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론이 3가지로 있는데 각 본론마다 2개의 또 내용이 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진짜 이유는요, 차별이라는 것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차별이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차별이 기원이 아니라 차별의 기원이 굉장히 뿌리가 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살펴볼 그 뿌리 깊은 차별에 대한 내용으로 바로 첫 번째 말씀이에요. 4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이 시작.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고향에 가면 누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누구 아들이라고, 누구 딸이라고 뭐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 하나가 그 뿌리 깊은 차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야, 내가 너 아는데 너 여기까지잖아. 너의 경계선은 이거잖아. 이걸 딱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잘 알아서 하는 칭찬의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을 긋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가 아는 선을 넘어서는 안 돼.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한 선이니까 너 이거 지켜야 돼. 너는 우리가 정한 범위 안에만 있어야 돼. 이거 넘어서 생각하지 마. 여러분, 이들이 표현한 표현은요, 예수님의 존재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해놓은 역할로 한 사람을 제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너가 아무리 누구든지 간에, 심지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우리가 정해놓은 선 안에 있어야 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차별함은 열등감에서 나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열등의식 속에서 생겨지는 일종의 그 반대되는 감정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나사렛 동네에서 사람들이 가졌던 차별은 특권의식에서 나왔습니다. 특권의식. 내가 상대보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너보다 나아라는 이런 일종의 특권의식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늘 예외다. 예외되는 이유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올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구약시대 때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응한 사람이 없었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소위 선택받은 민족, 우리는 늘 예외다.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먼저 와야 된다. 이 사람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드러난 게 아니라 사렙다 가부,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 모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갔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엄청난 분노를 하게 돼요. 일종의 그들이 가졌던 분노의 스위치가 작동됐습니다. 아니, 마땅히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마땅히 이 세상에 좋은 일이 생기면 나에게 먼저 주어져야 될 텐데 왜 이방인들에게 먼저 갔지?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자 그것에 매우 분노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본론으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종교가 가진 위험이에요. 특히 배제의 폭력성입니다. 여러분, 선을 긋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선 그은 것이 폭력적으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감탄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에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든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 응했다. 근데 이 감탄에서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에서 살해하려는 행위로 바뀌었습니다. 22절과 28절, 29절이 큰 대조를 보여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28절, 29절에 가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행위,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 이 행위가 한 번이 있었던 거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의 규율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배신자, 배반자로 여겨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행위가 있었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었던 사람들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에 기적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경계선, 그 선을 무너뜨리는 것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충동을 느낍니다. 살해하려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선긋기가 종교심으로 특정되어지면 그게 매우 심각해져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종교는 가장 잔인한 배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종교심이 특별하다라는 뜻은 다른 한편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넘어섰을 때 그것에 대한 조치로 가장 잔인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행위에 어디에서 작동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근데 이런 명분이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절벽으로 끌고 가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의 경고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거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잘 믿다가 마음의 선을 마구 긋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사람을 차별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절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믿는 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밀어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도 밀어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겸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 안에 마음의 경계의 선이 막 그려지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도 없을 만큼 그 비좁은 공간이 되고 말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론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인데 재밌는 표현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서 가시니라.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막 몰려 있었어요. 그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아마도 가장 약한 줄 보고 거길 지나가거나 아니면 가장자리 있잖아요. 사람 없는 거. 그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운데로 지나가셨어요.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게 의미하지 않는 거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도망치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하는 당사자가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냥 지나쳐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고, 이해돼요? 그리고 좋은 것을 주고 그랬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잘 해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지?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좋은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경험하면 좋은 일 자체를 생각 안 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딴 거 안 하겠다. 내가 뭐 도와주는 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접대받으려고 내가 이런 짓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그런 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거절,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러한 거절을 당하셔도 방향만 바꾸실 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는 계속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고향 땅에서 환대받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방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찾아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주제예요. 배제당한 예수님은 배제된 자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사람, 그러면 아마도 상처받았던 사람이 그 마음 잘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잘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자들의 구원자이시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은 가장 배제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구원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십니다. 고향에서 쫓겨나신 예수님,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 밖으로 밀려난 예수님,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방인의 주님이 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차별받는 자의 편이 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긋는 만큼 우리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받는 거고요. 우리도 누군가의 선에 밀려나면 우리도 상처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행여라도 그런 상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 그 차별, 배제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고 그들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그럼 두 가지예요. 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를 관리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은혜가 필요한 자로 스스로를 생각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은혜를 관리하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요. 누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누가 교회에 어울리는지 아닌지, 이거를 뒤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사를 갔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서 새로운 교회를 처음 갔어요. 근데 거기 학생들이 한 200명이 있었습니다. 200명.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5학년인가 4학년 때 이사를 갔는데 5학년 때 이제 그 교회를 결국 그 교회는 나중에 모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딱 갔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뒤에서 너 주기도문 외울 수 있어 없어? 이러면서 딱 애들을 가릅니다. 이렇게 쫙. 그래서 교회 주기도문 외우는 애들은 주기도문을 외우는 애, 못 외우는 애는 못 외우는 애,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외우는 애들은 조금 있다가 안쪽으로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200명이나 되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니면 뒤쪽에 그냥 모여서 있을 수 있는 애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놀랍죠? 저는 그때 좀 놀랐습니다. 야, 교회가 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사람 다 구분하는구나. 근데 그게 별거 아닌데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또 그 예배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안에서도 또 구분이 됐습니다. 우리 찬양팀 있는데 찬양팀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예배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하는 그룹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교회를 가면 그게 다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는 선이. 이해되세요? 제가 교회를 이상하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그 선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도 느껴요. 근데 그때 초등학교 때만큼 충격적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요. 나중에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누가 예배하고 누가 봉사로 섬길 수 있는지 이런 거 선별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가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그걸 궁금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제가 오늘 그것을 받고 가겠습니다.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인가? 혹시 내가 선 긋고 있는 거 아닌가? 꼭 생각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 교회는 고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절벽이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으로 풍성한 곳이어야 돼요. 목사님이 갖고 있는 목회 철학? 그게 아무리 중요해도 예수님 마음을 대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핵심은 이곳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까 사람들은 마음의 선긋기를 하다가 보면 결국은 그것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나타내는데, 그게 뭐냐면 절벽에서 미는 행위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고향은 원래 그런 따뜻한 곳인데, 너 고향에 잘 왔어? 너 나랑 다르네? 그러고 나서 절벽에서 미는 행위를 하는 곳이라고요? 이럴 수 없잖아요. 교회도 그런 곳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환영받는 고향 같은 교회보다 죄인과 이방인, 차별을 받는 자에게 은혜가 흐르는 교회를 찾으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상처난 마음 그대로 나오셔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도 차별받으시고 배제당하셨고 무시당하셨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를 위해 찾아가는 분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됨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갔더니 참 차갑다 그런 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면을 느낀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후에 더더욱 주의 교회를 위해 애쓰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청년 때예요. 한 20대 초반입니다. 그때 교회를 보는데 교회가 잘하는 것보다 교회가 잘 못하는 게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보이잖아요. 예배 드려보면 잘하는 것도 보이지만 잘 못하는 것도 참 잘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20대 초반에는 그런 걸 이렇게 냉철하게 찾고 행동하는 게 마치 지성적인 욕구 이런 걸로 착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은 잘 안 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선을 마음대로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참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막 있었어요. 그러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꿈도 별거 아니에요. 침을 뱉었어요. 잠자는데 꿈속에 내가 침을 뱉는데 침을 많이 뱉고 세게 뱉을수록 그 침이 어디로 가게요? 자기한테 떨어집니다. 그래서 누워서 침 뱉기라는 표현 알아요? 누워서 침 뱉는 게 무슨 행위예요? 결국 자기한테. 그러니까 마치 내가 누군가를 20대 초반의 지성으로 교회를 평가한다 생각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내가 누워서 내 얼굴에 침 뱉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깨달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 노력하세요.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마음을 갖고 내 마음에 가치를 알고 깨달아서 선을 갖는 건 알겠는데 그런 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그런 선 가운데서도 배제된 자를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이 조금 있죠. 12시 전이라서. 지난주에 제가 진기 그 병원 일을 좀 하던 게 있었어요. 진기 병원 일을 좀 돌봤습니다. 2024년 7월에 직장에 조그마한 용정이 있었는데 그 용정을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봤더니 심상치 않다.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갑자기 순간에 확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2026년이니까 2024년 7월에 있었던 일을 어차피 이런 일들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에버랜드에 진기가 갔었는데 그때 나와서 그때 그 병원도 다시 한번 가서 내시경 사진을 찍었어요. 다 좋은 결과였습니다. 근데 제가 하여튼 모든 얘기는 거두절미하고 하여튼 그 병원을 다시 2번 찾아갔고 서류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을 살펴보는데 2024년도에 보지 못했던 거를 이제 이번 2026년도에 제가 그거를 다 보게 됐어요. 생각나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신 거구나. 이걸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순간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1년 한 반 정도 전에 있었던 거 이거 어떻게 찾아내서 이거 수술해서 깨끗하게 잘 수술하고 그리고 또 한 6개월 뒤에 다시 1년 6개월 뒤에 다시 보면서 건강하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참고로 그 병원에 가면 그 대장암 또는 직장암에 대한 스테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진기는 1단계 확인이 돼서 그것을 잘 처리한 겁니다. 2단계, 3단계, 4단계 가면은요,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된 스테이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진기가 수술하고 나왔을 당시 같은 수술을 하신
한 70대 분이 계시는데 수술하고 나면 원래 이렇게 여러 장치들을 달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화장실도 잘 못 가고 직장이니까 얼마나 예민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이렇게 장치들을 달고 지내야 돼요. 근데 진기는 건강하다는 이유로 그냥 그런 거 달지 않고 바로바로 회복했어요. 젊을 때 암은 공격성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건강한 만큼이나 암도 건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삶 속에 있는 과거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구나. 세상스럽죠? 근데 그것이 나를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내가 더 자만하면 안 되겠다. 교만해서는 더더욱 안 되겠다. 마음의 선긋기 그만해야 되겠다. 침 뱉기? 그것도 안 좋죠. 누워서 침 뱉기. 근데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고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커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2026년도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일 꼭 이루어내는 그런 신앙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자신의 일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지를 깊이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입신양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잘 되는 거, 잘 돼서 뭐 하게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 돼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고향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욱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향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익숙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제안하고 사람들을 나누어 왔음을 고백합니다. 차별과 배제의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경계를 넘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배제받는 곳에서 오히려 배제된 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